성모님은 성모님 발현의 초기부터 온 세상과 본당 신자들을 가정기도와 묵주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 읽기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주고리에서 가장 보편적인 메시지는 기도로의 초대라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당신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모든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을 뽑으실 때와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설교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기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델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기도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열린 마음으로 당신께 돌아오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과 당신의 말씀을 듣던 군중에게 사용하신 비유 중에 가장 인상 깊고 놀라운 것은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사이는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이 행동만 봐도 그의 내면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찬양하는 표현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단식한다고 말합니다. 유다인들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단식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수요일과 금요일에 단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메주고리에서의 성모님 발현 덕분에 온 세상에서 단식이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단식일까요? 우리가 단식을 통해서 성체성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진가를 더 잘 알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음식, 음료 등등뿐만 아니라 험담이나 거짓말, 분노, 욕설, 그 외에 다른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곳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 바리사이는 자신을 뽐내면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고는 세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리는 죄인이고 자기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수치스러웠고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전 문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게 되어서 나갔는지,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졌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이 세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세리는 바리사이보다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행동은 자신을 찬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얼마나 기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마련하고 하루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인 아침과 저녁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한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텔레비전 같은 미디어 때문에, 또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를 핑계로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는 짜투리 시간만을 드립니다. 많은 신자들이 아침에는 십자 성호만 긋고 저녁에는 잠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든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있는 모든 기도서를 가지고 오고 자신의 할머니께로 가서 할머니의 기도서와 다른 할머니들의 기도서를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들을 모조리 다 읽었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열심한 수도자를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털어놨습니다. 이 수도자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기도를 배울 수 없을 것이고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터득하는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수영은 수영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수영의 종류, 물의 종류, 수영의 다양한 스타일 등등 모든 것을 지식으로 섭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이나 바다나 강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는다면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아데레사 성녀가 하신 말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데데레사 성녀, 아우구스티노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신 말씀 등등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매일 손에 묵주를 쥐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 안에서 느끼는 기쁨은 절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인지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기도가 비록 보잘것없고 짧더라도 또는 길든 짧든 간에 저는 사랑으로 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만이 저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셨고 당신만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께 가고 싶습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기도에 대한 반대 요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하루가 꽉 찼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얘기하고 커피 마시러 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문 읽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산책을 좋아하거나 다른 취미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시간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보낼 시간을 적어도 하루에 1~2시간은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 기도하고 싶기는 한데 방법을 모르겠다. 여기서도 답은 같습니다. 말하자면 기도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상태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공간과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보다 선행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선행만큼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라 엣 라보라라는 옛 규칙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는 의미이죠.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도가 우리 존재의 모든 작은 구멍을 채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자매님의 예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메주고리에로 와서 성당 정문 쪽으로 가는데 종탑 왼쪽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몇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겸손한 모습으로 손에 묵주를 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제정신이 아닌 건가? 아니면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묵주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뭔가를 급하게 기도하고 서두르고 화내면서 또 시계를 봐가면서 초조해하면서 그 기도에서 떠나버린다면 이런 기도는 일종의 독백입니다. 마치 뭔가가 다 된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말한 것입니다. 허리 운동을 하거나 학교 숙제를 하듯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이 진정되고 기쁘다면, 그리고 기도가 끝난 것이 오히려 서운하다면, 즉 중요한 특징인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계셨고 하느님이 현존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좋습니다. 기도하라는 성모님의 부르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위에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기도와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깨워주시도록 주님께 청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